무상 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긴 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 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최완선 장자께서 오셨군요. 장자다라고 하는 명칭은 부처님 제세 시에 인도 사회에서 교양과 그 사회에 잘 어울리는 학식과 부를 갖춘 신심 있는 부처님의 제자를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불교를 왜 믿느냐?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돌을 닦는 이유가 뭐냐? 돌을 닦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말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닦는다. 그럼 이제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또 경을 읽거나 사경을 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그걸 깊이 이렇게 해 들어가면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러니까 마음이 들뜨지 않으면은, 마음이 번거롭지 않으면은 주변의 여러 가지가 다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이게 되면은 그 보이는 곳에서, 듣는 곳에서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하다. 그럼 뭐가 고요하냐?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지혜가 생기고, 그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밝음을 말하거든요.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이에요. 복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그 내용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또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복덕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좋아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뭐 흔한 말로 세간에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속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고요해진다. 또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보인다.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밝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밝음 속에서 뭐가 있느냐? 성공이 있다. 그러면 성공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복.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루어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복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과한 복을 그걸 찾아서 그 이미 가지고 있는 복,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앞으로 미치고 뭐 뒤로 남는다고 할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할까. 그러니까 애를 써도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별로 어떤 큰 차이가 나거나 대단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그냥 큰 욕심만 내가지고 그 욕심이 이제 다 돼야, 이루어져야 얼굴을 펴고 이제 비로소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한 거죠.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제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진실하다, 참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이 고요해진다. 절에 살면은 마음이 고요해요. 그 고요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남을 욕을 하지 않고 비난을 하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아래 위에 질서를 잘 가리고 앉을 자리 설 자리에 어떤 위치를 자기가 살피고 이렇게 해서 남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다.
그래서 잘 살피고 잘 듣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한테 무엇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려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염불을 많이 한 사람이, 참선을 오래 한 사람이, 불심이 깊은 사람이. 그렇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나 그 필요한 거를 보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이제 기쁨입니다. 희열이고. 남을 도왔을 때, 남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고, 우두커니 앉아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서 뭐 이렇게 온갖 것을 다 하고,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시간 보내는 거고, 그저 그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꼭 봐야 되거나 꼭 알아야 되거나 그런 절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절실한 것이 아닌 것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생에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뭐 좀 더 점잖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혜롭지 못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그런 환희의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을 때 그 어떤 힘, 그런 밝음의 힘, 그것이 바로 어떤 그런 행복이고 또 성취고 또 남을 돕는 그런 자비의 행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마음의 일이에요. 돈 이전의 일이고 시간 이전의 일이고,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바깥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그 사업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이제 기도를 물론 하죠. 그래 기도를 올리면서 그 사람 가만히 보면은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꿈속에도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해서 그 사업에 바닥을 쳐야 되는 겁니다. 바닥에 내 생각이 가닿아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에 힘이 생기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생각을 좀 하다가 연구를 좀 하다가 어느 정도 하면은 좀 귀찮고 힘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조바심이 나면은 시간만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때려치우고 때려치운다는 말이 좀 저속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냥 중단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되겠지 뭐.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법당에 와가지고는 부처님 그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은 제가 부처님한테 한턱 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야. 부처님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부처님하고 장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면은, 그 일이 잘 되면은, 내가 대충 중간쯤 생각하다가 뭐 잘 되겠지 하는 그 일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은 부처님한테 한턱 내겠습니다. 그래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일이 잘 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유, 부처님이 저를 보고 돌아앉았습니다. 이런 거야. 부처님이 왜 돌아앉아서? 언제 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이제 하고, 기도를 하고, 스님한테 축원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한테 싹 돌아앉았대. 그거는 자네 마음이지. 그거는 그 본인 마음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보가서 내 말 들리나? 내 말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내하고 부처님하고 비교했을 때 자네가 누가 더 훌륭하나? 그러면 이제 뜻밖의 질문을 하니까 좀 버벅거리죠. 버벅거리다가 부처님이 좀 더 훌륭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부처님이 100배, 1000배, 만배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야. 예, 부처님보다 100배, 1000배 부족한 나도 말이야. 자고 일어나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우리 신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100배, 1000배 나보다 훌륭하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자네를 그 일이 실패하도록 살짝 돌아앉겠나. 그는 자네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삐뚤어진 거고 부처님의 뜻하고는 위배된 것이지. 그렇지 않는가? 내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느낌이 있는지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지가 절이 잘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절에 나오는 신도가 잘 돼야 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고 다 잘 되고 다 행복하기를 늘 바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살짝 돌아앉고 외면하고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어떤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 굴절된 마음, 왜곡된 마음, 또 때묻은 마음, 어두운 마음, 그게 되니까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일이 된다고? 그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해서 그 일에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은 지혜가 솟아나요. 지혜뿐만 아닙니까? 거기에는 내가 미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일이 되고 또 일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서 뜻밖의 도움도 많이 이렇게 입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서 그런 성현의 가피 또 인도하심 그런 것이 거기에서 이제 얻는 것이지 건달처럼 조금 이제 뭐 연구하다가 뭐 적당하게 좀 뭐 하고는 잘 될 거야. 그런 거를 사행심이라 그럽니다. 사행심.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이 사행심은요, 참 유감스럽게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더 많아요. 물론 일반인들한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굿도 하고 점도 보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그런 사행심은 진실이 아니에요. 일종의 욕심이고 헛된 마음이에요. 그런 어떤 때 묻은 찌꺼기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고요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죄를 안 짓는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도와야 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복을 짓는 거고 마음이 기쁜 거거든요. 복을 남을 도와주면은 복이 생기고 복이 생긴다는 말은 마음이 기뻐야 생기는 것이지 마음이 슬퍼가지고 복이 생기나요? 이는 복이 없어지죠. 창고에 쌓아놓은 복이 그게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쓰고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복을 만들어서 저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밝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항상 부자예요. 항상 부자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밝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돼요. 또 놀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지만 일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논다고 다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때가 아니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이제, 남한테 뭐, 이렇게 대접받고,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받거나, 뭐, 차 대접을 받거나, 이런 거는 좋아하고, 본인은 대접을 안 하는 거야. 남한테 이렇게 대접도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참 좋은데 대접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니는 이제 쉬운 말로 니는 얻어먹기만 하고 왜 남한테 대접을 안 하노? 니는 거지야? 니는 평생 거지야? 니가 한 번도 남한테 대접하는 걸 내가 못 봐서 왜 그래야 되는데? 니가 평생 남한테 밥을 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밥을 사주면 평생 사주는데 한 1000그릇 좀 사주겠나 이래 내가 물어봐요. 그래 1000그릇 좀 사준다고 해보자. 그럼 1000그릇 좀 사주면 사주는 것만 있느냐? 아마 1000그릇 좀 사주면 1000그릇 좀 받기도 할 거다. 그래서 1000그릇 안에 온갖 것이 다 주고받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큰 거기에는 어떤 힘이 들어있는데 네가 그래 해봤자 남한테 돈 떼일 때는 한꺼번에 몇 억씩 몇 천만 원은 뭐 고사고 몇 억씩 떼이잖아. 그럼 밥 사주는 거 1억이면 몇 그릇이나 되겠노? 제가 이제 그런 뭐 얘기를 이제 친한 사이에서는 이제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베푼다, 서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마음이 밝을 수가 있고 마음이 밝은 밑바닥은 마음이 고요하다는 겁니다. 번거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명쾌하다는 겁니다. 성품이 명랑해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알지 못할 그런 먹구름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조금 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돈 이전에, 뱃을 이전에 그런 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찾아가가지고 손을 내밀고 내가 찾아가서 밥을 대접을 하고 음식을 과자와 선물을 사서 들고 가서 차를 마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이제 안심인명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이 그것이 내 생명의 진실이에요. 들뜨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마음이 고요해져야만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게 편안하겠어요? 죄 지면 불안하죠. 그럼 죄 짓는 거 반대는 뭡니까?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을 돕고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의롭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 다리를 쭉 뻗치고 저녁에 정말 행복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면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별별스러운 꿈을 꾸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꿈속에서도 심지어 남 미워하고 욕이나 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을 속에서 헤매다가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낮에 그렇게 지내다가 저녁에 자고 그렇게 평생 살아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면서도 복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잠자고 또 생활하고 얘기하고 절에 오고 또 스님을 만나고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복이거든요. 큰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제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한테 복이 없다. 복이 없다. 복이 없는 게 뭡니까? 그렇죠? 죽음이에요. 죽음. 물 한 모금 먹을 복이 없는 거예요. 숨 한 번 들이쉴 복이 없는 거예요. 음식 한 톨 넘길 수 있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이 다 끝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죽었다. 아, 이 세상 복이 다 끝났다. 세상에 거부장자들이 여기 와서 설법을 들으면은 지 복이 진짜 무엇인 줄을 알고 거부의 어떤 부를 가지고 복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여기 와서 설법을 듣고 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세금으로 만드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서로 남돕는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돼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돼요. 이 한반도가. 그러려고 불교가 무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반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이제 그런 본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제 서로 빼앗기고 또 안 빼앗기려고 하고 또 서로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많이 챙기고 보자 이런 어떤 그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고 지도층 인사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황량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세상으로 굴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이제 뭐 대통령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서울도 가고 이러면은 대화를 합니다. 아, 이 사람아 자네는 누구를 대통령 찍나? 이러면은 아이고 스님도 그 비밀입니다 이러는 거야. 비밀이야? 그러면 대통령 찍는데 관심은 있나? 내가 이래 물어봐요. 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들어 있어요. 아, 그럼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한테는 제가 화를 버럭내요. 일부러. 야, 이 사람아.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은 형편없는 사람한테 니는 당하게 된다. 그래도 괜찮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누구를 찍고 누구를 안 찍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다. 그래서 그걸 잘 토론해서 살펴봐라. 그런데 상대방을 고를 때 누구 말 듣고 고르지 말아라. 네가 네 자신을 딱 살펴보고 네 자신의 양심,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을 골라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네하고 똑같은 사람, 네 취향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찍어라 이 말입니다. 누구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뭐 아무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고 그딴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네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네가 관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데는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우쭐하는 거야. 어떤 데는 또 자기가 형편없이 보이는 거야. 뭐 돈은 좀 있어도 차는 좋은 걸 타고 다녀도 자기가 너무너무 못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봐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스님,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뭐 일일 삼성이다.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본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 모양이죠. 유교에. 그래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긴 돌아본대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뭡니까? 이러는 거야. 그럼 자네는 종교가 뭐야? 그럼 저는 교회 다닙니다. 또 저는 성당 다닙니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불교 다닌다. 대부분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은 불교 다니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예배 드리는 거고,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미사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모르는 거야. 기도요? 불공요? 저런 사람 봤나? 자네 절에 얼마나 다녔어? 그럼 어쩌고 이렇게 이제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만 꼬리를 내리고 자신이 없어 하는 거야. 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회야, 법회. 법회에 가서 스님이 설법하는 거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귀로는 부처님의 법문이 살살살살 막 들어오는 거야, 손살같이. 그래, 들어오지만 그 또 안에는, 자기 안에서는 자기가 다 보여. 설법 듣는 속에서 10년 전에 친구하고 싸웠던 일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 잘못했다. 이 반성이 되는 거야, 동시에. 아주 이 속이 말입니다. 설법 들으면서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신묘하기 그지없어. 그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 그 짧은 시간에 그 설법을 한마디도 안 놓치는 것과 동시에 그 친구한테 미안해하고, 반성해하고, 또 법회 끝나면은 전화해가지고 화해하고. 그래서 이제 불자가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설법을 들어야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가 빛이거든요. 그래, 빛이었을 때 그 자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자기예요. 그런 진리의 자기라고 하는 안경을 딱 가지고 이제 대통령감을 구하는 거죠.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그 사람 말에 현혹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선동술에 현혹이 돼서 또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정신이 빼앗겨서 홀딱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한테 속는 거는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인간이 더 바보예요. 내가 가끔 사기꾼들을 만나는데 사기꾼보다 더 나쁜 인간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기를 왜 당합니까?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딱딱 오면은 꽉, 세부치가 지남침에 달라붙듯이 그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 사기성이 없으면은 절대로 사기를 안 당해요. 뭐라고 말을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사기성이 뭡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어떤 일이나 뭐 어떤 그런 무슨 수단이나 어떤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에 가까운 것이죠. 거짓일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해 봤을 때는 거짓과 사실을 잘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사실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과학이 가장 좋아요. 과학적인 방법. 그래서 불교는 가상의 공간을 리드해야 돼요. 양자 역학을 리드해야 돼요. 왜? 뭘로? 연기 중도로. 그래서 이런 이제 대단한 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닦으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절에 와서 설법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불자로서의 바른 어떤 태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안성에 최완선 사장님 우리 안성에 절이 150개 정도 된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청에 문화관광관가 하는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안성에 절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이러니까 15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된대. 그 150개 되는 절 중에서 매주 설법을 하는 절은 한 군데밖에 없어. 이게 법회가 가장 위주고 법회를 통해서 사람은 자기를 알아가잖아요. 자기를 알아가야 자기가 확립이 되잖아요. 그걸 철학적으로 자아 확립이라고 그럽니다. 자아 확립. 근데 그 자아 확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이제 휘둘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건 뭐 폼 잡고 근사한 것 같아도 좋은 차 타고 뭐 만나는 집에 가서 잘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도
그거는 뜬구름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밥 4그릇 먹어요? 별 차이 없어요. 먹는 거는. 몸에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실. 그 진실이라고 하는 가치에 비하면은 그런 거는 불끝에 이슬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세를 확립하고 진실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 내 삶의 방향을 진실의 목표를 하고 나아간다. 이렇게 했을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다. 주변이 다 좋다. 이 세상이 다 좋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있는 분이겠죠. 어느 절에서 법당을 하나 지었어요. 법당을 짓는데 1억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1억을 들여가지고 법당을 지어놓고 그 사람이 이제 살다가 뭐 100살이 돼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고 난 뒤에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그 1억 앞에 자꾸 절을 하는 거야. 1억 앞에. 그 1억을 낸 주인은 죽고 없는데, 죽고 없는 그 주인한테 자꾸 절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복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복. 이런 복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무루복이라고 하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무량대복이죠. 인도 아쇼카 왕 과거 전생에 어린아이 때 친구랑 같이 놀고 있는데 모래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두 어린아이가 야, 저 부처님이 오시니까 우리 부처님한테 공양하자. 그러니까 공양할 게 뭐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모래를 이렇게 손에다 움켜쥐고 담아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마우리아 왕국의 천하 통일을 한 아쇼카 왕이 된 거야, 그 후신이. 그런데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밥을 해야 되잖아. 근데 모래를 해가지고 평생 피부가 거칠고 몸에 냄새가 난 거야. 그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것이고, 또 뭐라고 할까, 불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깨닫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밥을 주는 것도 복을 짓는 것이 되지만 그거는 먹고 나면 없어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깨달음을 주면은 밥을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밥이 생긴다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길을 가게 돼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큰 복입니까?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왜 절에 다니느냐? 그러게 돌을 왜 닦느냐?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만, 마음이 고요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고요한 사람만이 밝을 수가 있어요. 얼굴이 훤해서 밝은 게 아니라 마음이 훤해서 얼굴이 훤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웃는 낯으로, 좋은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 가는 곳마다 인기가 있고 환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지옥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가 말로 하니까 참 쉬운 것 같지만 이 쉬운 일도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자기 정리를 하고 자기 안에서 그런 진실을 보지 못하면은 영영 남의 일이 되고 말아요. 그때 법당에서 얘기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일로서 끝이 나요. 나의 진실이나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냥 허둥지둥 들뜬 마음으로
무슨 물질의 노예가 돼서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날 가면은 안녕이야.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아무마 받냐 바람일 아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